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19장에 잔치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만 들어도 즐거운 잔치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거는 새들이 시체를 포식하는 잔치. 듣기만 해도 선떡하죠. 잔치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9장도 그렇지만 앞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래요.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혹은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의 대환란 속에 이런 큰 잔치에 시체가 되어 새들 먹이가 되는 이런 길로 가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도로 가고 싶죠. 근데 중도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는 아니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시체가 되어서 먹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중도를 택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쪽으로는 못 가고 요 큰 잔치 속에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결정을 잘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혼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이라. 옛날 이스라엘 혼인 방식은 그래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마련해놓고는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거찰 집을 마련하노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라.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근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국이 됩니다.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왕들, 그리고 그 군대 혹은 그 나라의 사람들 되어가지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잔치에 시체가 된다는 겁니다. 18절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또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나오니까 이 전쟁은 전쟁에 나온 군사들만이 아니고 만국의 모든 백성이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류가 다 죽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실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짐승과 짐승의 군대가 다 몰살당한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파괴력이 있는지, 이 파괴력을 예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력과 비교해 보세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력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짐승과 짐승의 군대에 대해서 진멸시킬 때에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겠는가. 특별히 이제 이 표현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노? 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갈 때에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을 닦아줘요.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길을 닦아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고자 하면요, 그냥 내가 징검다리 하나하나 건너듯이 갈 길을 가게 돼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그리고 주저주저하면은 그냥 말씀에서 내려앉아 버려요. 말씀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모래성처럼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냥 모래성이 무너져서 흔적이 없듯이 그렇게 돼 버려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근대, 현대,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체제 속에서 사실 갈수록 세상은
반교회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20세기에 그래도 뭐 여기에 뭐 젊은이들 아니면 이거 어른들도 옛날에 책 좀 읽는다 하면 네 책을 한 번씩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도 모르든 하여간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아니면 니체 일기라든지 이제 글을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니체만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의 사상의 한 방향을 정해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대부분이 기독교와 관련된 말을 해요.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말을 하고 성경과 관련된 말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겉핥기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성경도 그들 중에 이 성경을 일독이나 하고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성경 1독을 해보셨나요? 2독을 해보셨나요? 3독을 해보셨나요? 4독을 해보셨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있어. 내가 작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죄수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인물도 괜찮고 생각도 괜찮고 지식도 괜찮고 뭐 교회 안에서도 내 좌표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거라. 뭐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라. 다 플러스 쪽에. 나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쪽에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이 생각을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뻑으로 이렇게 가지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마귀가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사람의 일이란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가는 걱정, 사람 관계 걱정, 내가 하는 일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걱정,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하는 걱정,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건전한 것들인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 앞에 있으면 그게 사람의 일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덮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생각하고 저걸 생각하고 일을 도모해 나가면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웬만한 믿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덮개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무 쭉쭉 올라가듯이 그냥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생각의 열매를 막 내는 거예요. 덮개가 느껴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덮개, 우리가 일을 하는 일의 덮개가 이게 보이나요? 이게 보이지 아니할 때에, 거기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판단하고 청량할 수 있는 잣대와 저울 추가 없는 거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에 미혹당한다. 거짓 선지자가 표적으로 미혹한다 그러죠. 미혹당한다. 이 미혹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대중, 무리, 군중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생각 없으면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많은 사람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게 돼요. 혹은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내가 그냥 장악이 된 채 그냥 따라가게 돼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생각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 큰 일, 큰 무리 그 앞에서 그냥 지레 겁을 먹고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짐승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예, 이게 우리의 지금 관건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관건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다가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제시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공시적으로 이런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지만 이미 제시된 방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 개별적인 결정은 이미 사실 말씀 안에 딱 들어오면 방향이 보여요. 말씀 밖에 있으면 방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면 알고 보면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또 청년들이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야 돼요. 왜냐? 그걸 확인해 나가야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늘 이 밑에서 유야무야 그냥 모호한 채로 있으면 올라가질 못해요. 이거 올라간다는 거 이건 싸우는 겁니다. 공의로 싸우고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싸우는 겁니다.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는 전리품이 있어야 돼요. 전리품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단편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는지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럽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냈다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참아내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연수가 더해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없어요. 이제는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서로가 분별하면서 절도 있게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차라리 그냥 때리는 매를 참으라면 참을 수 있어요. 통장을 참으라면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 상황 속에서 참으라면 뭘 참지? 뭐 해줘요? 뭘 참아내야 돼요? 뭘 해야지? 뭐 해줘요? 그래서 어린양 예수를 따라간다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거든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 실존, 내 삶의 현실에서 예수를 따라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은 나의 액션과 관련돼요. 액션과. 언제든지 이 말씀은 우리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었어요. 행동.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먼저 움직이냐? 마음이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여요. 감각이 움직여요. 그리고 손발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움직여요.
이제는 줄을 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제 구원의 표시는 아니죠. 줄을 서야 돼요. 어린약 예수 그 줄을 서야 설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의 줄을 설 건지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 패턴이 달라요. 이 성경의 패턴은 어느 다른 경전의 패턴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형식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같을 수 있습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지금 안 믿고 있다 이야기예요. 믿어도 당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라야 하고 꽃을 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수치는 우리가 자초한 거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열을 뿜으니까 강렬한 것 같죠. 설교 끝나고 그냥 밥 먹고 집에서 이야기하고 살다 보면은 이 설교처럼 강렬한 선이 없어져요.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노? 당신 내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의 목사와 아빠가 같은가? 지나가면서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뭐라 생각할까? 그걸 놔두고 그냥 무의식에 혹은 의식의 세계에서 내 골방에서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제가 혼자 있으면서 강렬한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강렬한 믿음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살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지갑에 돈을 보고 있어요. 모자라네 돈이.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강렬한 믿음을 가져도 예배당을 떠나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게 마치 선을 꺼놨는데 물을 부으니까 그 선이 묽어져 가지고 흐릿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건축되어져야 해요. 건축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패턴 혹은 패러다임 혹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우리 안에서 정립이 되어 나가야 돼요. 이걸 지금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가 그냥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까 참 겁이 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리서치 조사하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 문제죠, 그죠? 경제 문제라. 결국은 돈 문제. 코로나도 돈 문제. 돈 때문에 코로나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해요. 아무리 정신력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각자 골방에서 믿음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해주시고 해서 19장에 나오는 두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시체 절비하는 큰 잔치, 이 잔치 중에 어느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어린 양의 호른 잔치에 다 들어갑시다. 그날 우리 다 들어가서 오셨네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왕들과 장군들이 모두 새의 먹이가 되는 큰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관련이 있다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도 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 그 16장 14절 보면은 왕들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여요. 이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전쟁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장소, 그 자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전쟁의 장소로서 그냥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구약의 머깃도 하르란 거는 산이고요. 머깃도는 이 땅 이름이에요. 머깃도. 머깃도의 산이에요. 이곳에서 여러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 가나안 전쟁 때도 그렇고, 이 전쟁의 장소로 아마겟돈을 이야기하는데, 요 아마겟돈, 요 이야기가 오늘 19장의 전쟁하고 똑같은 전쟁이에요. 16장의 요 여섯째 대접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19장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14절에 거기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19장의 그 예수님의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16장의 전쟁이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의 큰 전쟁에 참여하는 거. 제가 지난주, 이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 타고 따르는 그 군대가 성도들이 확실합니다. 그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로 땅에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지만 그 뒤에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전리품은 뭐냐? 이기는 자란 거예요. 네, 됐습니다. 목사님 항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어서 시체로 버려진 채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과 구약의 이세벨의 죽음에서 개가 뜯어먹는 최후의 모습은 보다 큰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분노하심이 느껴지는데요. 새들의 먹이가 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본문이 에스겔서 39장입니다. 39장 보실래요? 에스겔 39장 17절. 39장 전체가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는데 그 중에 17절 보면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요 잔치로 인해서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향한 심판
권능을 보게 되리라. 요 하나님의 큰 잔치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그리고 23절 여러 민족 열방은 온 세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된다. 생략된 걸 이야기하면 새와 덜짐승입니다. 덜짐승, 이거 새만이 아니고 덜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야기도 잘 지금 인용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래서 새들, 요 새들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새들이에요. 덜짐승,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개. 성경에서 부정한 덜짐승, 부정한 새의 먹이가 되는, 말하자면 이들이 악한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새, 부정한 덜짐승에게 먹히는 부정.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처참한 장면보다 훨씬 처참한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25를 겪었죠. 독일의 그 나치 이야기, 그 나치 독일 되기 전에 그 과정의 이야기 혹은 나치 독일 때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종말로 그냥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벗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 종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한 사람 말이 다 똑같았다. 별로 변화가 없는데 분위기가 달랐다. 뭔지.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2, 3년 전, 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책 폐쇄되고 이런 것보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분위기예요. 이미 사람들이 이미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이 마비된 거라.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는 거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생각하고 따라가세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세요.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개별적인 믿음이에요.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개별적인 믿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스스로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도록 제가 설계도를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짓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언젠가 어느 날인가 파도가 들어올 때에 무너질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그때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견디내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 읽기 싫어요. 여러분 보고 이 교회 멤버십 가지고 이 교회에 충성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충성하고 싶다고. 충성할 거 없어요. 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교회 충성하라 말한 적 없어요. 제게도 충성하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딱가리처럼 시킨 적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엎드려서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백신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할까요? 조언을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예요? 아니면 기분이에요? 권사님 알아보시니까 어때요? 아프죠?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 있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바이러스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백신이 정말 이 바이러스에 항체를 만들고 바이러스를 막는다면 백신을 맞아야죠. 근데 문제는 백신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성분에 대해서 아는 분 있나요? 백신이 항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40%, 50%, 60% 되면 뭐 집단 면역이 된다는데 지금 80%인데 집단 면역이 되었나요? 이러면 이런 거 과학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백신이 효력이 별로 없다 이야기. 없는데 완전히 없는 건 또 아니죠.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게 회복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 20%는 빠르다는 게 데이터로 나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한 10일 걸리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 8일, 뭐 9일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점연력이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가 재택 이제 치료하면서 열흘이나 이렇게 기간을 줄 때는 아직 안에 있어도 전염력이 없기에 이제 해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백신이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근데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부작용을. 이 부작용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뭐 0.01 뭐 이거 프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걸리면 100%예요. 자꾸 정치인들이 뭐 0.1% 하면서 뭐 그거는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말이라.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몇십만 건이라며요? 죽은 거 말고 사망 말고 부작용. 제가 어제도 우리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서 이제 2차를 맞고 난 뒤에 이 목사 나 죽겠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실려간 거예요. 여기 약사는 의사분들 그 백신의 성분이 뭔지 아느냐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웃기는 거는 우리가 먹는 약인데 백신의 성분을 아무도 몰라. mRNA든 뭐든 그거든 간에 그 성분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대한 이게 긴급 승인이지 정식 승인이 아니죠 지금. 정식 승인이에요.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이에요. 긴급 승인이에요. 전부 긴급이에요. 긴급이라는 것은 정식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신뢰하게끔. 근데 하는 말마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의 말로는 안에 이 항체가 상기도 말고 요 밑에까지 이제 항체가 되면 오히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요 밑에서 호흡을 하기 곤란하게 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진다 말하기도 하고 이게요 어느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의사들도
갈라져가 있어. 서울대 면역학과 이 교수 저 교수가 달라요. 같은 서울대 면역학과인데 이 교수 저 교수 말이 달라. 문제는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여폰 걸린데 여자들 생리 불순 부정기적으로 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또 맞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피, 혈소파 이걸 현명으로 봤을 때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 뭐가 다른지.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한쪽 말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그래요. 근데 막는다는데 어느 요양병원에서 다 걸려가지고 치사율이 엄청나죠.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그 회사에서 걸렸는데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다 걸렸고 안 맞은 사람이 안 걸렸다는 거라. 이게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맞고서 죽었다, 뭐 생겼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대한 이 부작용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두고 아이들에게 이 안에 성분이 뭔지 모르는데 아이들 보고 맞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말 못해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주부에 우리 교회는 백신을 몇 프로 맞았습니다. 몇 프로 맞았으면 매주 광고하고 백신 맞아라 그래요. 우린 시찰에. 이게 공공보건에서 유익이 위기보다 크다 해서 유익하다 해서 이제 장려하는데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그 위기와 유익의 퍼센트가 개인에게는 0.1이라도 100%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감기 정도 치사율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감기는 몇 프로 정도 돼요? 독감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 안 되죠? 치사율이. 근데 코로나는 거의 1% 돼요. 어떤 나라는 1.5%까지 2%까지도 올라가요. 나라마다 이 의술이 혜택이 별로 없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치를 많이 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가 안 돼. 근데 1%하고 코로나 1%하고 독감 감기 그건 1% 안 돼요. 그러니까 독감으로만 또 취급하기에는 곤란해요. 이걸 독감으로 취급하자. 근데 오미크론이 독감처럼 이렇게 경미하다면, 진짜 경미하다면 독감처럼 취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런 델타 같은 경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로나는 코로나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백신이 정말 안정성이 보장된 백신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에게 그거 맞으세요 강조하고 싶어요. 백신을 맞은 그것도 부스터까지 다 한 사람의 피 혹은 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어떤 백신을 맞은 후에 사람 몸속에 있는 이 성분이 그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만 이렇게 의학적으로 밝혀만 지면은 그러면은 좀 쉬워요. 지금은 그 맞으면 다 된다 해놓고는 지금 죽어나가더라도 책임을 안 지죠. 제가 직접 딱 겪었을 때는 자가 면역이 최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가 면역이 최고입니다. 저는 최고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정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경미하더라도 아픈 건 아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약간 자가 면역이 가장
집단 면역이 지금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요. 2020년도에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 3월에 이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요, 백신이 두 번, 세 번을 맞아도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뻥을 자꾸 때린 거라. 지금 3개월 한 번씩 몇 번을 맞아야 돼요. 진짜 맞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신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 지금. 어떻게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제일 답이 기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에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제 의학 기사를 보잖아요. 한쪽은 거의 한 70% 의사 의견은 어른들은 맞는 게 좋다 해요. 왜? 중증으로 가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안 맞아도 된다 하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학 무슨 뭐 전문지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직접 자기 의견을 발표했어요.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자기들은 안 맞겠대. 근데 이제 어른들 경우에는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한 30%는 오히려 어른들이 그것을 맞음으로 항체가 생김으로 몸이 더 이게 치사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 의학적인 그 의견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각자 몸 각자가 하셔야 돼. 그 어느 분이 홈페이지에 뭐 알려달라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의사 약사 이제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제 전문가라. 전문가예요. 자, 넘어갑시다. 목사님,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전쟁인가요? 예, 달라요. 다른데 다르다 할 때는 이게 달라요.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거기에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유브라데 전쟁이래요. 왜냐? 거기에 강이 말라가지고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유브라데.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똑같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요. 건너는데 아마겟돈에서.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은 이래요. 아마겟돈과 유브라데 이 이름이 실제 장소인지 상징인지 그거는 사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상징으로서 유프라테 혹은 아마겟돈일 수 있고요. 실제 장소로서 아마겟돈, 유프라테일 수도 있고요. 저는 51% 정도는 51%란 것은 반에서 조금 더 이것은 상징보다는 실제 유프라테 혹은 아마겟돈, 머깃도 그쪽에 언덕이 있고 평야가 있는 카다 드림몬이라고 그런 그 옆에 또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3개였는데. 예.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와 하나하나 세어보는 태도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세어보는 것이 자칫 걸려든 것이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 무식, 무경험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해서 받아들이는 신뢰로 받아들이란 거예요. 그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글이에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경우도 좋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찌해야 돼요?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 한 연수가 좀 되면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세워보는 것이 자칫 걸러드는 것이 될까봐 이것은 메시지가 해석의 다양성 중에서 다양한 해석에서 나는 저분하고 해석이 달라 할 때에 걸러들으면서 내가 불편하죠. 근데 가능하면 제가 해석의 다양성에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해석보다는 이 성경의 문장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 장소냐 아니면 상징이냐 할 때 상징일 수 있고 실제 장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해석의 여지를 줘요. 여러분에게 여지를 준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백마타의 예수를 따르자. 언약 예수를 끝까지 따르자. 말씀 매일 읽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할 거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라. 대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할 때에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할 때에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가 아니고 그 전후에 맥락이 있어요. 왜 읽으라고 하는지 왜 읽으라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의와 공감이 필요해. 근데 여기에 대한 동의와 공감은 없이 그냥 읽어야지 하고 읽으려고 해보세요. 안 읽혀져.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할 때에 회개하려고 하죠.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회개에 대한 제가 전후 문맥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문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말을 세워야 돼요. 구약의 서기관들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적을 때에 히브리어는 좌에서 우로 가요. 이렇게 적죠. 글자 수를 반드시 세게 되어 있어요. 글자 수를. 한자 한자 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상해 문자 그리고 이 상해 문자이면서 이게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메시아 혹은 뱀 그런 말들이 실로 이런 말들이 숫자 값이 똑같더라. 358이와 똑같더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하나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놓친 것이 훨씬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듣기에 부족한 설교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세 번 듣고도 여러분이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고 내 잘났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을 텍스트로 삼을 때 그만큼 말씀에 깊이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리고 이 스토리 자체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따라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총기 있는 분이라도 두세 번 듣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두 번도 듣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내 생각에서 걸려서 듣는다. 이거는 스스로가 무너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여기에 세워보는 것이 자칫 걸러 듣는 것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 이 마음을 알겠는데 괜찮아요. 말씀을 세워보면서 들으세요. 세워보면서 듣는 길 어찌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읽었어요. 설교 들었어요. 목사님이 에스겔서 이야기했네. 에스겔서. 관주에 보는 게 에스겔서가 안 나와. 그럼 내가 찾아봐야지. 관주에 봤는데 에스겔서가 나와. 그럼 에스겔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만 나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역대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역대하 이야기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세워보는 겁니다. 세워본다. 성경의 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워보라. 이사야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을 세워보라. 짝에 맞지 않는 말씀이 없다 그래요. 이게 세워보는 겁니다. 세워본다. 계산한다 이야기예요. 결산한다. 그리고 결산한다 이 말은 언제든지 그 미시파트, 샤파트라 말이 판결이란 말입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생각해서 살아갈 때에 저울로 재고 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재어서 듣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몇 번이고 들으세요. 들을만 해요. 정말 뭐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든 아이고 목사 뭐 자기 설교 자뻑이네 할지 몰라도 여러분 들을만 해요. 두세 번 들어야 돼요. 끝이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